제가 23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오늘 새해를 맞이하는 일이 가장 벅차고 감격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송구 영신 예배 새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시간을 관리하시고 통제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1년을 맡기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지어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장서셔서 도와주시고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미처 건너지 못할 강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업어서 건너주시고 결국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는 실제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라이트 화이트라는 13살의 소년이 혈요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혈을 하다가 그만 에이즈 병균이 있는 그 혈액을 수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그만 에이즈가 걸렸습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물론 좋은 작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얼마나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부주의한 어른들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보니까 많은 미국의 언론인들도 집중을 하고 TV에 출연을 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는 내가 내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미안하구나. 아버지가 잘못해서 너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니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고 무너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래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 다고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만큼 좋은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를 저에게 아버지는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값비싸고 훌륭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선물도 있습니다. 값비싼 선물도 있습니다. 고귀한 선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싸고 훌륭하고 고귀한 선물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최고의 선물이요 값비싼 선물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좀 알아보려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앙겔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세상에 대한 보상. 또 배설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배설하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요? 시작. 전쟁에서요 성전보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된 소식인데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식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성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다, 구원의 소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이 복음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규정을 하는데 왜 이 복음이 최고의 선물이냐? 제가 오늘 이처럼 2022년 벽두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저희 교회가 바로 표어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전에 했던 것 흘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새롭게, 무엇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마음도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요,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복음으로 생각을 디자인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만들고, 복음으로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가장 밀접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 최고의 시간, 최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복음에 힘을 주어야 하느냐? 제가 왜 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세 가지 엄청난 선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담고 있는 선물은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이 무슨 내용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죄로 말마 죽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 속에는 이 사랑이 담고 있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글을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백신을 맞고 5일 만에 말도 잘 하지 못하고 심근색종의 증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절규하고 통탄하는지, 내가 이 딸아이에게 백신을 신청한 이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그런 절규의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 엄마가 절규합니까? 왜 이 백신을 예약했던 손을 자르고 싶을까요? 딸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둘도 없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어 달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에는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명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느 속에, 생각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존재라는 사실이 확신해지면요, 그 다음에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예요, 감사예요, 기쁨이요, 영광이에요, 형통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를 보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분 같다. 예, 뭐 저만 사랑하였습니까? 다 사랑하지만요. 저에게 목사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다. 저는 그 말 들으면요, 저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그걸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어느 속에, 나의 어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장로님은 보신 거예요. 그 성도님은 보신 거예요. 그 권사님은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제3자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하고 자기가 느끼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요,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사랑이 이웃 사람도 옆 사람도 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에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랑이라는 것은요, 물을 흘러보내는 길이 또랑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흘러 넘쳐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넘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훌륭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있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어느 아이가 새총을 만들어서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린 마당에 어슬렁 다니는 거위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저 거위를 한번 맞춰볼까 해서 새총을 땅에서 거위를 맞췄는데 그만 거위가 정통으로 맞아서 거위를 죽고 말았습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그 집에 하인이 본 거예요. 그때부터 이 하인이 아이를 부릅니다. 얘야, 저 우물에 가서 물을 좀 길러 오너라. 아니, 왜 제가 길러가요? 하인인 당신이 길러가야지요. 야, 너 거위 죽여서 땅에 묻었지? 그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물 길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뭘 말합니까? 죄는 우리의 자유를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위를 죽인 이 아이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죄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자유가 다 구속당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죄의 올무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붙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자유를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에는 바로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복음에는 죄의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복음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묶임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한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수 믿지 않은 친구를 초대해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건하게 잘 마시고 먹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다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설교 내용이,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따라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천국에 올라가는데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다 지옥 간다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자네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 차도 주겠고 내 집도 주겠고 내 은행의 통장 다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줄게. 그리고 또 뭡니까? 계약서. 계약을 하자면 하겠네 하고 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는 정말 친구를 잘 만났구나. 친구 만나서 이제 땅도 얻고 차도 얻고 집도 얻고 이제 뭐 통장도 다 얻게 되었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일상에도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그 좋던 마음이요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친구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집을 다 통째로 주고 그 다음에 차도 주고 통장도 주고 이런 참 아쉬움을 다 선뜻 포기한다. 그렇다면 그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이냐? 친구가 가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냐? 또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옥이 어떤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마음이 헷가닥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서 드디어 친구 부부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나도 자네처럼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게나.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갈 줄로 믿었으면 아멘.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람이라 한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가는 곳은요 지옥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뜨거운 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바로 뭐냐? 복음은 바로 희망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천국을 소망하는 희망만큼 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희망샘교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샘솟는 교회가 희망샘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여러분이여 2022년 희망샘교회에 다니시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한 희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땅을 바라보는 희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희망, 천국의 소망을 기억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샘솟던 넘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에 넘치는 희망이 이 지역 사회에도 가득가득 흘러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갑자기 씨알이 들려가지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바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분 앞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충만하면은?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이 복음의 소망이 여러분의 희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2년대는 복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복음으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잠을 자시다가도 복음, 꿈을 꾸시다가도 복음, 친구를 만나다고 복음. 그 복음에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으로 출발해서 복음으로 삶을 사시다가 2020년 마지막 날에 복음의 큰 나무를 만드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시고 복음의 열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희망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20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희망으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망 이외에는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망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오늘 2022년 새벽두에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는 사랑으로, 원래는 구원으로, 원래는 희망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고 최고로 복되시고 갑작스러운 고통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는 일들마다 잘 되시고 계획하는 것마다 형통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쏟아질지어다. 질병자들은 다 치료될지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벗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실천해야 할 4가지 실천을 한번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모이면 예배하고 하면 여러분요, 흩어지면 복음 전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 읽고, 모이면 효도하고. 이것이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이요, 이웃을 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 4가지를 마음에 간직하시고 밝아오는 2022년도 2022년 힘차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올해는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나타난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